오늘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다고 해서 종려주의를 하고요, 또 주님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고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맞는 이 종려주일이요 고난주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주민들이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이를 보통 The Triumphal Entry라고 해요.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밤을 베다니에서 쉬시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 동쪽에 감람나무가 많이 자란다고 해서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해발 800m 그 감람산의 동편에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를 그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그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하면 끌고 오라고 하세요. 만일 누가 왜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즉시 보내리라는 거였습니다. 지난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 자신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무명의 이 한 제자가 결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고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려졌다는 데서부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기쁨으로 드려져야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멘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사탄에게 속기도 하고요, 세상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이 땅에 천년만년 착각을 하면서요, 이것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렇게 벌고 모으고 쌓아놨다고 해서 다 쓰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돈 없는 사람들은 속편하지만요, 몇 억, 몇십억 재산 놓고 가실 때 속편하시겠어요? 속 쓰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별로 가진 것 없어도 있는 돈 딱 떨어진 날 천국 가신 분, 가장 복받은 분. 제 목사님, 우리 돈 딱 떨어진 날 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들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무슨 더 이상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에게 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어떤 감동이 되고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자식들의 앞날까지 다 가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부자 청년이 가졌던 똑같은 신앙생활의 한계였던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모든 거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주고 생명까지도 드려주시는 신앙, 이것이 이 고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물질, 명예, 향락, 또 자식들 잘 되는 것, 이걸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다 인본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일생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복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몸을 살아계신 제물로 드려지라는 헌신의 명령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몸을 바친다는 것은 몸만 바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몸은 안 바친 거 말할 것도 없고, 시간 안 바친 거 말할 것도 없고, 물질 아까서 안 바친 거 말할 것도 없는데 무슨 생명을 바치겠어요? 참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말 안 하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고난주간이나 하면은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한 사람도 이런 특별 새벽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이라고 또 밤에도 모이잖아요. 안 나와버려요. 그것이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랍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 주간에도 못 나오면 상갓집은 누가 지킬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상갓집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불효 자식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성전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뜨거운 감동을 주는 교인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요. 지난 토요일에도 이 80이 넘으신 이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안수기도를 요청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은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 팔이 나가 이 어깨에 이제 마지막까지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80이 넘어서 교회에 나와서 새벽지단 쌓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저 심정이 어떠겠어요? 정말 어머니 안수기도 해준 것처럼 그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영광 돌린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주님 쓰시겠다 할 때 드려지는 신앙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면 내가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희생되는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의 헌신과 헌금을 하신 분들이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모으고 쌓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너무도 많이 봐요.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이나 또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요. 그러나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신 분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들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책임져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시겠다고 드려질 때 누가복음 6장 38절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돼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어떤 조건이나 핑계도 하지 않고 모든 것 기쁨으로 드려질 때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 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1, 2년 후의 일도 우리가 못 알아맞힌데 1, 200년도 아니고 500년 후에 이것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정복군의 장군들이 타는 이 백마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멍에를 맨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지만은 그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나셨고요. 또 심지어는 말밥동에 누이셨고요. 또 뛰어난 인물이 난 적이 없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요. 또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으니 이보다 겸손한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사탄에게 속아서 거꾸로 살아가요.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로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옆에서 봐도 훤히 보이는데 자기만 깨닫죠. 이 교만의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고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성령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 배우지도 제대로 못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이 얼마나 있다고 그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장로들은 사도들, 감독들, 목사들을 장로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분명히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의 종들의 공통점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란 말씀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고 체험해야 돼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죽어지면서 주님을 배우게 될 때 자연스럽게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은혜의 땅에서 깨닫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죽어지면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져서요 주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복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하늘의 상과 멸류관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이 길이에 펼쳤어요. 그들이 왕을 뜨겁게 환영할 때 행하는 풍속이었던 거예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뒤흔들고 또 길이에 이렇게 펼쳤던 것은,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승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극진하게 영접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그 뜻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죠. 그들은 지난날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 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나오리라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처음 약속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들의 메시아 구세주가 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요. 여러분, 산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은 사람의 소원은 더욱더 들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의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언제 전도 한번 해봤냐, 언제 전도 한마디 해봤냐, 언제 전도 한 명이라도 구해냈냐 이걸.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면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있는 존재냐 이거예요. 다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일제시대에 일본 이 순사들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몽둥이로 막 고문을 하고 두들겨 팰 때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몽둥이로 맞을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다고 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그가 주로 가신 후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 교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인은 벌지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벌지교인이 무슨 말이냐, 말 못하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목사는 말 못하는 목사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장로는 말 못하는 장로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권사는 말 못하는 권사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집사는 말 못하는 집사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의 새 생명 초청 축제하면서도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감격도 없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 대로, 목격한 대로, 체험한 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도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뭐가 그렇게 어렵냐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을 지옥 불면서 건져준다는 심정으로 전도하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니엘 12장 3절에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하늘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지금 지옥불문 사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애면해 버린다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한테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깡권에서 다음 주에 모시고 오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스타가 아니요, 세상의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들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스타들은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다 헌신하고 청춘을 바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다 쏟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하면서 가장 내 자신의 물질의 복, 명예, 내 자신 내세운 것, 이러한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배워서 인생 끝낸다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무엇으로 여러분들 변명하실랍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아까지 않고 드려지고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더 나아가서 생명 있는 동안 이 구원의 복음 외치게 될 때 우리 일생이 결단코 헛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용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